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6절까지 좀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도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제 똑같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또 우리가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4절부터 8절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4절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사도신경이랑 다를 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5절부터 6절, 7절, 8절 보게 되면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갖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죠. 근데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마가복음 13장 14장에서도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항상 이야기됐던 내용이죠. 그리고 구약 때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그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거기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도 다 말했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 모든 사람의 눈이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왜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쁜데? 왜냐면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멸망의 심판이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의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는 아무도 몰랐죠. 천사들이 목동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창세 이래로 아담 이래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 치는 것 같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비밀리에 재림하는 게 아니고 번개 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면 번쩍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비밀리에 공중 재림하고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휴거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여기 우리가 4절에서 본 내용,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용과 똑같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근데 8절에서도 이제 나는 알파 오메가 이렇게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나타날까 그랬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동일 본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시고 동일 본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받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은 선지자들, 구약을 보세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그런 것을 다 소개해주고 있고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 선신도 보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도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휴거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고 휴거된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 안 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더 고난이 넘친다 그랬어요. 물론 그 이상으로 위로도 넘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은 오늘날의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일 중에 마지막 날.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말 그러면 토요일 주일, 토요일 일요일을 주의 끝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말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요일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주의 첫날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이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 이랬을 때에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전인격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자기가 꾸며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전해준 내용을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7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이 7교회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7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2절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16절까지. 근데 아주 이 모습이 여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이 모습이 다니엘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5절부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때요? 이 12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제사장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금띠를 띠었다. 뭐 이제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이 땅에 그 무엇으로 그 예수님의 옷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희었다. 영광스러웠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공의의 예수님.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늘 그 계시록 20장에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를 교역자들, 천사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 계시록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다 표현되었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아주 낯설지 않죠. 17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사도 요한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을 또 어루만지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17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다니엘서랑 똑같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다른 성경들에게도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었죠.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셨죠.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여기 또 증거하고 있죠.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은 심판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인간들, 모든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이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죠.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본 것이 뭐냐?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7금초대, 7별은 7교회예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 통치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이 뭐냐? 전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교회에 관한 얘기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또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끝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이러한 내용이 통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지금 있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계시록을 미래에 종말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 시대에 요한이 봤던 거, 그 다음에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 그 당시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종말 때에만 일어날 미래의 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려고 급하게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시록이 말하는 것이나 다른 성경들이 말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중보자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 이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둥을, 중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 성교의 모든 청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찬양 예배 잘 준비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